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벨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가인의 삶에 대해서 비교하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4장에 와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단순히 형제 이야기, 가족 이야기 뭐 이런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이야기 속에 복음이 담겨있다. 좋은 소식, 굿 뉴스가 담겨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용을 보면 여인의 후손, 그 다음에 뱀의 후손, 그 다음에 아벨의 그 예배, 그리고 믿음, 우리가 그런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살인하는 그 살인의 사건.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이건 한 건 어떤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고 또 복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이 죽고 하나님 대신하여 셋을 주는 이야기는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첫째,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다 살인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살인자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방황하고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돌며 유리하며 결국 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무죄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이 땅에 죽으러 온 자, 이게 아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벨의 죽음으로 이제 셋이 등장하잖아요.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셋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복음 이야기예요. 그냥 사건 이야기인 것 같지만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과 공부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고의적으로 죽였다. 들로 가자. 데리고 가서 죽였다고 하잖아요. 고의적으로 때려 죽인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는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건을 비교했잖아요. 성경에는 살인은 똑같이 사망에 이르러야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무리를 우발적 살인자로 간주하여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레인들이 그 안에 서있잖아요. 우리를 그 도피성에 들어간 자들은 생명을 구원받고 레인화되어 완전 살인죄가 없어지려면 그 안에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죄가 완전하게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지금 상징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창세기를 이렇게 사람을 죽였고 뭐 이렇게 했구나가 아니라 구약을 전반적으로 밑바탕으로 해서 쭉 풀어보면 이런 복음을 품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줘야지 성경이 풍부하게 해석이 되고 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고의적 살인자들이었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발적 살인자로 간주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예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곧 그 복음, 그리고 그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내용들인데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잖아요. 쉽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구나. 그것을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아벨의 죽음과 셋을 통해서 보여주셨구나. 가인은 전체적으로 원초적으로 우리와 같은 고의적인 살인자들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참 받으려고 하지만요. 은혜는 첫째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벨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삶을 좀 조명해 볼 겁니다.
그런데 아벨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벨은 모형이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성경이. 자, 그래서 그러면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예표가 되고 그 상징이 되려면 아벨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을 해야 돼요. 아벨이 단순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게 아니라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운 직분이 딱 세 가지예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왕의 직분이요, 선지자의 직분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벨도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해야만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아벨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같아요. 그래야 우리도 그 삶을 삽니다. 이렇게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벨이 어떤 그 세 가지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첫째, 아벨은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무슨 선지자예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예? 엄마, 아빠, 아담, 하와 있고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어떻게 아벨이 선지자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 시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가인이 내가 어떻게 해요? 쫓겨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표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표로 뽑은 거지 그 딱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선지자의 삶을 살았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 더러는 너희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 박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에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냈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냐? 가인의 후손들이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이 이렇게 나와요. 아벨이 땅에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흘린 피가 어떻게 한다고 호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아벨은 지금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의 동급이에요. 그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벨도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 무슨 선지자의 역할을 했을까요? 아벨이 죽기 전까지요, 셋이 태어나기 전까지 한 30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셋이 날 때 130세 때 아담이 셋을 낳았거든요. 한 30년 동안 아벨이 뭘 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선지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최초의 선지자 역할을 누구한테 했냐고 가인에게 한 겁니다. 뭘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너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했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추측이지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이며 제물이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연락하는지를 다 알려줬다고 그랬잖아. 믿음을. 그런 뜻을 고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이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아까 방금 읽은 데처럼 어떻게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짓을 한 거예요. 누가?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도 아벨에게 똑같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형제를 인정하지 않고 형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라 해서 그 형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고 했죠.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했어요. 가르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이 뭐예요? 이제는 지금이죠.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무슨 역할을 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하셨다는 것. 지금 무슨 이야기라고 했어요? 기름 부은 자들의 새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원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에요. 그렇죠? 근데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메시아가 이렇게 나타날 거,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라는 예언하는 마지막 선지자고 그 요한이 증거했던 그 선지자가 진짜 나타났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르치시고 삶을 통해서 그 예언한 대로 살아낸 실제 참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의 직분을 사셨고 아벨도 선지자의 직분을 살았으므로 아벨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아벨은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벨 형이 가인을 죽일 때 딱 한 번에 때려 죽였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떻든 죽이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가인이 회의를 했을 거예요. 회의를 하고 또 아벨이 막 설명하니까 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막 협박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걸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때렸을 거라고요. 어떻게 살인을 했을 겁니다. 돌로 쳐 죽이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때 아벨이 형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형이 말하는 것처럼 형이 요구하는 삶을 살게요. 내가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내 증거를 하지 않고 형이 오라는 데 해드릴게. 나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타협을 했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가인이 안 죽었겠죠. 근데 끝까지 아벨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서의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자기 뜻하고 맞지 않아서 죽인 거예요. 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런 하나님 뜻을 위하여 목숨을 축에같이 버릴 수 있는 이게 바로 선지자들에서 선지자들이 많이 옷벗김을 당하고 숙모를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막 구덩이에 버려지고 막 이런 이야기 에레미야나 에스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자, 증명이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아벨의 삶은 제사장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제사장 역할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이면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한 것이 온전한 참 제사장이죠. 예를 들어 제사를 드리러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고 온전한 제사가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방울 소리 안 나면 우리 끌어당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믿는 도리의 사도시면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주제하고 드리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입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연락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실제적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바로 제사장의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아벨도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걸로 끝나지만요. 신약식으로 풀어보면 신약에 와서 그런 제사를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짐승을 잡아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짐승을 안 드니까 우리는 좀
뭐 수월하게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했고 바울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짐승 대신에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려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 자신의 죽음, 자기의 죽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기 부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더럽고 추하고 그렇게 들통나는 내 모습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들통이 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열납했다는 건 뭐예요? 신약에 와서는 나를 드려서 내 믿음의 고백과 자기 부인을 드려서 하나님 그걸 열납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 실제적으로 일단은 1차원적이기 때문에 제물을 드렸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 나 자기 부인이라는 열매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제물을 드린 것은 누구를 드린 거예요?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은 겁니다. 자기를. 예수님도 자기를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이 제물을 드린 것은 곧 자기를 드렸고 그 자기는 자기 부인된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과 자기 죽음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드린 것처럼 아벨이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셨죠. 그러면 이제 왕의 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아벨은 하늘의 왕의 직분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 그 하늘의 왕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면요. 제사장의 삶과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늘의 왕의 직분을 자격인 거예요. 왕의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왕노릇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왕의 직분은 이 제사장의 직분과 그 선지자의 직분을 행할 때, 이루어질 때, 그게 그 사람은 하늘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제사장의 직분과 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이제 아벨이요 제1호 천국 시민이 되고 하늘 왕의 직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게 아벨의 삶이었는데 이 아벨의 삶은요 아벨에게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께 국한되지 않아요. 자, 베드로전 2장 9절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누가요? 여러분이. 얼마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바실레이온이라는 뜻인데요. 왕인 제사장들이요. 이 말이에요. 왕다운 제사장들이요. 이런 말이에요. 예? 이 말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왕다운 제사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왕의 직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바로 하늘 왕으로 할 사람들이고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요. 네. 우리의 삶은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한다면 막 사는 것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삶을 살기 위해서 최초로 부른 게 아벨이에요. 예수님 대표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아벨처럼 또 실제로 와서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고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의 삶과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우리는 하늘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또 아벨이 살아내는 그 삶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삶이라는 것이 쉽냐는 거예요. 우리 아벨에서 배웠지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핍박을 받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있을까?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늘의 왕은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선지자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내가 사냐 못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라면 아벨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정말 천국 시민이며 하늘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 보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보란듯이 당당하게 뭐 병도 고치고 기적도 경험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서 뭔가 보란듯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죽고 뭐 버리고 비우고 막 겸손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손해만 보는 것만 그렇게 살다 가는 거, 그것이 그런 삶을 산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게 따져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가만히 보십시다. 아벨을 보면요, 이 땅에서 맞아주고 첫 번째 그 아벨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백성으로서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룬 게 뭐예요? 그렇게 삶으로서 이룬 게 뭡니까? 네? 그가 가인에게 맞아 죽음으로써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꼭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빼앗겼습니까? 아니면 그걸 잃어버렸습니까? 그게 잃어버린 게 뭘까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음으로써 그것도 젊은 나이에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기묘하게 사용되고 꼭 필요한 것을 잃어버렸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들은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도 없고 가서 사용할 수도 없어요.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벨은 잃어버린 게 하나였어요. 목숨을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 목숨을 다 잃어요. 그런데 아벨이 가인에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보고 뭔가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뭔가 그 상을 못 받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잃어버린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으로써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시민 자격을 취득한 것입니다. 그럼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천국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담이 130세가 좀 안 됐을 때 그 셋을 낳습니다. 100세 만에 아담이 30년 정도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가인에게 죽게 되니까 결국은 그 안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오래 살았습니다. 이게 아벨이 천국 시민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맞아 죽는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손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죽은 것은 영생의 수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억울하고, 그렇죠? 억울하게 생각하고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면 참아야 되고, 뭐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남들 다 놀러 가는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 저주로 살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아직까지 또 이 땅의 것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줘도 싫어.
그런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하늘나라 올라가려고 막 주렁주렁 달아야겠지만은 그런 거 아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만약에 이 땅의 것을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겠지만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쌓은 어떤 종교적 행위, 헌신, 봉사 이런 것도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가져오라고 하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차를 몇 대를 불러야 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판이 주렁주렁 달고 무거워서 못 올라가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이 땅의 것은 아무 필요 없다. 이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진짜는 저 하늘나라에 쌓아라 보화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보물이 뭘까요? 이 보물이 뭐냐 주점에 따라 이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여기서 이 보물이 뭘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돈이나 막 보석이나 막 이 귀중품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 헌금해라.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근데 원문의 뜻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보물이라는, 보석이라는 단어는 최초로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에서 나와요. 창세기에서 네 강이 흐르고 막 이름이 나오면서 네 강이 그 보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보석이 어디서 나옵니까? 대제사장 그 에보센이 12가지 홍보석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보석들은 뭘 상징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보석을 쌓아라, 보물을 쌓아라. 이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 너희가 보석이 돼. 하늘에 보석이 되어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늘에 잘 다듬어져 세공에서 아름다운 빛과 단단함 있잖아요. 단단한 믿음이거든요. 그 빛을 반짝반짝 내는 그런 보석이 되어라. 하늘의 보석이 되어라라는 거지. 문자적으로 보면은 해석을 그렇게 해놨어요. 하늘에는 마사라. 흥분만이라. 그런 뜻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물질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빈부의 기천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누구는 많고 적고는 그런 것이면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상처받겠어요. 그런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다 똑같아요. 평등합니다. 그럼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에덴 동산에도 보물이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에베소에도 보물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진정한 하늘의 보물로 다져지는 것, 만들어지는 것, 연단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아벨처럼 그런 선지자의 삶과 또 제사장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자기를 옛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뭐냐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나. 믿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지 뭔 빛이 나겠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털어 가난하고 억압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있잖아요. 그런 삶의 원리로 보석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보석처럼 사는 겁니다.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구별된 자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라 보물을. 그랬을 때 그 성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성전에다 뭘 쌓아라 그랬어요? 3장에 가면 성전에다가
11조를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11조를 쌓아서 나를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복을 주나 안 주나. 그랬을 때 그 11조가 뭡니까? 11조가 뭐예요? 11조는 물질로 우리도 들은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의미는 뭐예요? 10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하나님이 줬는데 그것을 10개를 하나로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로. 그 진리로. 하나님 마음 같아서 아는 거죠.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의 하나 그 진리를 내 성전 안에 쌓아야 돼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 그것이 쌓여야만이 이게 믿음에 대해서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이 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제사장의 삶과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진짜 11조 막 하면 복을 줄 줄 아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브루스 나르손이라는 목사님이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과 그 장모님을 그리워하면서 하신 기억들입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님 부부인데요. 그 브루스 나르손이라는 목사님 부부인데 이 목사님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딸을 키워주신 장모님 그리고 자기를 목회자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해서 그 이제 우리가 회갑 때가 이럴 때 두 분에게 이렇게 이제 선물을 했어요. 있는 돈을 다 끌어 모아서 그래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에게는 금목걸이를 선물하고 또 자기 어머니는 그림을 좋아했어서 비싼 화가의 그림을 사서 선물로 드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나이를 드시고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또 자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 어느 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딱 보니까 그 금목걸이가 자기 그 장모님이 사준 금목걸이가 자기 부인에게 딱 걸려 있고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림을 샀던 그림이 자기 집에 딱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몇십 년이 지나서 그 가격이 어마어마한 가격이 되어서 유산이 된 거예요, 자기에게. 이렇게 이제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내 자신 것을 소비를 해서 없는 돈을 다 털어서 남을 위해서 부모님을 감사해서 그렇게 드렸던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니었고 언젠가는 이렇게 더 값진 것으로 돌아오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남에게 베풀고 뭘 하는 것들을 되게 아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깝다. 손해다. 내가 주면 저 사람이 줄까? 이렇게 타산 계산을 하게 되고 이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계산적이고 거래적이고 계약적인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나 자식 간에는 그런 거 별로 없죠. 특히 부모님들 우리한테 뭔가 계약 조건 없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결국은 자기 것을 다 비워내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 것을. 그래서 그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에게 주는 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영원히 남는 거고 자기가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갈 때 남존일만 시키고 다 잃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계속 베풀어요. 네? 베풀었는데 그가 그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걸로 힘을 얻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름이 아니에요. 돌아온 것이 또 갑절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데 이제 우리가 선지자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걸 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 보통 우리는 나의 것을 비워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구제라고 말하죠.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외식하는 구제하지 마라 이렇게 구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구제는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뭘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본문을 계속 깊이 읽어보면 결국 그 구제는 뭐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구제예요.
겉으로는 그냥 물질을 가난한 사람 물질을 주는 구제 같지만 내용을 보면요 그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은 가장 그거 뭐예요? 육체적으로 물질적 사랑을 수도 있으나 진짜는 그에게 복음 진리를 주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면 그게 바로 구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들 남에게 자기 것을 비워서 영원히 남을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착같이 지어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다 잃고 남김없이 다 잃고 남들님만 시키고 가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뒤에 나오는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그렇게 가인의 삶 속에서 그렇게 악착같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벨과 정반대의 삶이 16절부터 쫙 뒤에 나오는 거고 그렇게 살지 않는 그 가인의 아벨의 삶을 오늘 우리가 조명해서 공부를 해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16절부터 뒤에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뒤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뒤에 관심이 없어 쓰질 않아요. 가인의 삶은. 왜? 아벨의 삶에 정반대된 삶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딱 끝나요. 그리고 이제 아벨의 삶에 계속 반복해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명절인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많은 형제와 가족들, 자녀들 이렇게 우리가 오고 갑니다. 자, 추석 명절에 막 싸우는 집안도 있어요. 형제들이 만나면 막 의가 상해서 막 먼저 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부모님 앞에서 막 싸우고 제사장 때문에 싸우고 막 이런 분도 많은데 형제가 한 자리에 모이면요 참 어색할 때도 많고 쑥스러울 때도 많고 왜 그럴까? 저는 그 이유가 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재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중에는 떵떵거리며 잘 사는 형제도 있어요. 그렇죠? 한 5형제, 뭐 6형제, 7형제 보면 여러 형제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제일 잘 사는 형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형제도 있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형제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게 사는 형제가 이렇게 모여서 보면 막 이렇게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아파트 살고 뭐 이번에 주식에 투자해서 얼마 했고 땅 사서 얼마 났고 막 엄청 잘하고 하고 며느리들끼리 막 시기 질투가 막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형제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남도 아니고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 집안인데 좀 잘 사는 형제가 나에게 좀 베풀어주고 배려를 해주면 내 빚도 좀 갚고 살 틈이 생기고 좀 되게 감사하고 내가 평생 섬기면서 형님하고 그렇게 살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지만 잘 사는 형제는요 추워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 사는 형제는요 자기가 가진 것이 적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덜 가진 형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재산이 30억인데 50억 가진 생각은 많이 적다라고 생각하고 밑에 있는 가난한 형제에게 뭔가 베풀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왜 가난한 형제가 생각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사는 형제가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러는지. 우리 생각에는 부모님 생각에는 좀 나눠 쓰고 좀 베풀고 좀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좀 살면은 얼마나 화목하고 좋은 분위기가 될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진 자가 더 무서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진 자는 더 가진 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인색해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지 않는 자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없다라고만 생각하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비우고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며 선지자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게 하늘 백성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진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삶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한마음 된 순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벨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맞아 죽어도 거부하지 않고 그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삶과 선지자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우리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삶을 살기가 싫은 거예요. 나도 더 많이 모아서 더 힘을 가져서 자랑하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거기에 몰두해야 했기 때문에 그거의 80이고 오늘같이 목사님 설교는 그냥 20% 그래 살아야 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진리를 깨닫고 났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배성을 버리듯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택하여 아벨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제사장의 삶과 선지자의 삶을 살기 위해 부르셨고 그게 구별된 삶인데 다음에 살 게가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는요 그런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을 가져야 그 능력이 공급받는 거지 전혀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게 생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내 안에 쌓으면 그게 믿음이 되면 그 진리가 나를 그 삶을 살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벨이 대단한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베풀며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래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는 결단과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또 말씀을 공급해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지 속은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을지라도 외모는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들 건강히 잘 보내시고 또 형제와 우애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을 잘 감당하는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천국 시민의 그런 은혜와 능력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